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숲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오늘은 그저 바라만 보아도 좋은 곳, 분별 없는 무의의 세계를 간직한 천년고찰, 그곳으로 향해 봅니다. 큰 바람이 없고 평안한 땅이라 해서 편안한 나루라는 뜻을 지닌 땅 강진에는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월출산이 있습니다. 뾰족한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암절벽의 천왕봉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오르려 하면 산세가 험해 등반가에게는 도전이고 멀리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절경으로 알려졌죠. 이 월출산의 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살아있는 박물관,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국보급 사찰이 있다는데요. 한 발 한 발 숲이 깊어질수록 비그친 월출산 숲의 산안개는 그 신비한 기운을 더해주었습니다. 월출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무의산은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터를 잡은 곳입니다. 그 후 신라말 풍수지리에 능통한 도선국사가 무의사를 중창했고 고려의 태조왕건이 나주 지역을 차지하러 왔을 때 당시 무의사의 주지였던 신라의 큰 스님 형미스님을 왕건이 스승으로 삼으면서 고려시대에 다시 한번 크게 중창되었다고 합니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도 무의사는 나라의 복을 기원하는 사찰, 자복사로 지정됐었죠. 만들고 조작하지 않는 절이라는 뜻의 무의사라는 이름은 조선 명종 때 태감선사가 지은 이름입니다. 나무 둥치가 부처님의 얼굴 형상을 닮아 소원을 이뤄준다는 무의사 팽나무처럼 1400년의 시간이 쌓여 수많은 전설을 고즈넉하고 아름답게 품고 있는 무의사. (7년을) 기다려야 한 번의 여름 동안 올 수 있다는 매미처럼 신라시대에는 관음사로 불리다가 조선에 이르러 무의사가 된 이유는 뭘까요? 숭유억불의 시대에 나라의 관리를 받는 자복사였으니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었겠지만 불교의 무의법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의라는 뜻이 대체 무엇일까? 무의사 곳곳에 그 뜻이 숨어 있다고 하니 숨은 그림 찾기 하듯 마음이 설렜습니다. 절마당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무의사 3층 석탑이었는데요. 통일신라의 양식을 담아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이 3층 석탑은 담백하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과한 꾸밈 없이 단아하게 서 있습니다. 모퉁이의 기둥 우주와 지붕돌 일부가 세월 속에 손상되긴 했지만 마치 나는 어떤 모습이든 그저 암석이고 깎여나가면 모래 알갱이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죠.
3층 석탑과 극락보전 앞 흙바닥에 점처럼 보이는 돌이 하나 더 있습니다. 3층 석탑의 짝꿍이라 할 수 있는 연꽃 무늬의 향로 받침대 배례석인데요. 원래는 3층 석탑 앞에 있었을 배례석은 조선시대에 극락보전이 지어질 때 극락보전 앞 가운데 쪽으로 옮겨졌을 거라고 합니다.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이름 모를 석공의 마음이 향기롭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연꽃 배례석처럼 무의사 절마당에는 놓치기 쉬운 보물이 또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왕실이 실행한 수륙대제를 지낼 때 거대한 불화를 걸었던 괴불대인데요. 무의사는 조선시대부터 동해 삼화사, 서울 진관사와 함께 3대 수륙대제를 지내는 수륙사로 불렸던 곳입니다. 수륙제는 역사 속에 희생되어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산자들에게도 용기를 불어넣는 불교의식입니다. 무의사 수륙대제는 일제강점기 때 중단됐다가 2018년 주지였던 법오스님이 복원해 600년의 역사를 잇게 됐죠. 아직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봅니다. 무의사의 수륙대제가 시작된 건 세종대왕의 둘째 형인 효룡대군의 지원으로 수륙대제를 지내기 위해 지은 전각, 극락보전이 지어지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국보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는 극락보전은 무의사의 중심 전각인데요. 그 명성을 생각하면 상상외로 단출해 보였습니다. 소박하면서도 간결하고 단정하면서도 아담한 이 건물이 지어진 시기는 1430년. 무의사 극락보전은 조선 초기의 건축물로 문고리, 문창살까지도 600년, 사람의 손때가 그대로 느껴지도록 변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무의의 상태 그대로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색바랜 낡은 솥을 빗살문에서도 품격이 느껴집니다. 무의사 극락보전 건물은 기둥 하나에 공포가 하나씩 얹혀 있는 주심포개 양식으로 지붕은 단아하게 떨어지는 맞배 지붕입니다. 지붕의 무게를 기둥으로 분산하기 위해 공포를 기둥에만 얹어서인지 겉으로 보기엔 간결하면서도 오랜 세월 세련미를 자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00년) 넘은 극락보전의 맞배 지붕은 옆면에서 보면 삼각형 모양의 사람 인자로 생겼습니다. 지붕 모서리에 날개처럼 올라간 추녀가 없으니 가장 단순하게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효령대군의 지원을 받아 지은 왕사, 무의사의 중심정각 외관이 이렇게 단순할 줄은 생각 못해서일까. 왠지 모르게 전각 자체가 집착도, 분별도 없이 순수해 보였다면 과장일까요? 단순해 보이기만 하던 강진 무의사 극락보전에는
학자들 사이에 최고로 꼽히는 비례의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양쪽 가장자리 두 개의 기둥 아래 돌을 받쳐 놓아 중앙의 기둥보다 약간 높이가 높은 귀소슴 기둥 기법을 사용한 것인데요. 멀리서 봤을 때도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착시 현상을 노린 것이라고 합니다. 섬세한 비례미가 학자들을 놀라게 할 만하죠. 전문가들이 말하길 지붕 하중을 기둥으로 분산하기 위해 공포를 기둥에만 올린 극락보전의 주심포 양식은 간결하면서도 아름답고 세련된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덕분에 전각의 내부는 기둥 없이 툭 터진 넓은 공간이 생긴다는데요. 외관의 화려함을 버리면 내부가 넓어진다니, 욕심을 버리면 진리를 향하는 순수한 열정이 자연스럽게 차오른다는 말같이 느껴져 건축물을 보면서 묘한 쾌감이 일었습니다. 소담해 보이는 국보, 가장 단순한 건축 양식이 주는 가르침. 무이사 극락보전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지 왠지 모르게 설렜습니다. 극락정토로 안내하는 아미타불이 있는 곳. 대부분의 사찰이 극락보전에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을 모신 데 반해 무이사 아미타불 옆에는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곳 무이사 극락보전이 세워진 이유는 수륙대제를 지내기 위해서였죠. 조선이 건국될 때 희생된 고려왕실과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곳이었기에 아미타불 곁에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서 있는 지장보살이 중생들의 염원을 들어주기 위해 귀가 큰 관세음보살이 모셔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처음 효령대군이 극락보전을 세웠을 때에는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을 모셨는데요. 불교를 사랑했던 어머니 소헌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인 세종대왕이 천도제를 지내려 했지만 유생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천도제 대신 이곳에 지장보살을 모시고 수륙대제를 지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했던 마음은 삼존벽화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벽화 속에도 아미타불 옆에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이 그려져 있는 데다 대부분 후불탱화는 비단이나 천에 그려넣은 반면 무이사 극락보전의 후불탱화는 벽화에 문신을 새기듯 그려넣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벽화에는 그리담한 것 같은 관세음보살의 눈동자에 얽힌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벽화를 그리던 파랑새가 인기척에 놀라 날아가는 바람에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미완의 눈동자로 남은 그림을 결점이 아닌 아름다운 파랑새 이야기로 남긴 불자들의 마음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국보인 삼존벽화 뒷벽으로 돌아가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백의 관음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손에는 정병을, 다른 한 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든 관세음보살은 앞면에 그려진 후불벽화 속 관세음보살과 같은 모습인데요.
많은 법당 뒷면에 그려진 백의 관음도들과 달리 무의사 백의 관음도는 삼국유사 속 의상대사가 양양 낙산사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한 내용이 시와 그림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높은 벼랑 아득한 곳, 그 가운데 낙가봉이 있었네. 석가모니불은 머물러도 머문 것이 아니고 아미타불은 만나도 만남이 없었네. 빛나는 구슬은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고 우리가 찾는 건 오직 파랑새뿐. 바라옵건대 푸른 물결 위에서 친히 만월 같은 모습 배옵게 하소서. 극락보전의 하이라이트는 사면벽화에서 드러납니다. 사방의 공중에서 부처님들이 내려오는 듯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요. 고려시대에는 부처님을 법당에서 가까이 만났다면 숭유 억불의 조선시대에는 수륙제 같은 대형 법회에서 여러 중생들이 한 분의 부처를 만나야 하다 보니 극락보전의 내부 연출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마치 극락에 온 것 같은 위안과 희망을 심어주는 조선시대식 특수효과 스튜디오인 셈이죠. 천년고찰은 그렇게 민초들부터 왕가에 이르기까지 보듬고 위로했습니다. 무의사에서 지나칠 수 없는 선각대사 탑비에는 태조 왕건이 나주를 치러 왔을 때 만나 스승을 삼은 적국의 스님, 신라의 형미 스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건은 형미 스님을 데리고 무의사를 떠나 철원으로 가서 8년을 함께 지냈는데 후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궁예에게 모략을 당해 죽임을 당하자 왕건은 고려를 세운 후 형미 스님을 기리며 선각대사라는 시호를 내리고 이 탑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왕건은 왜 형미 스님을 스승으로 삼았을까? 형미 스님은 보조 채징 스님의 법맥을 이으며 당나라에서 선종의 법을 이어받고 돌아와 무의사에서 대중들에게 새로운 선풍을 일으켰는데요. 그 가르침의 바탕에는 국경과 신분을 초월해 모든 중생을 분별 없이 구제하고자 하는 부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형미 스님의 가르침은 이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의사 미륵전에서 만난 돌부처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투박하지만 후덕한 풍채와 표정의 돌부처는 적어도 귀족이 만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무의사 인근 마을 사람들이 밭에서 2m가 넘는 석불을 발견했는데 어느 날 마을 사람 꿈에 돌부처가 나타나 무의사에 모셔달라는 말을 남겼고 그 이후 미륵전에 모시게 됐다는데요. 왕가의 보위를 받던 천년고찰 스님들이 민초들이 발견해온 출처를 알 수 없는 돌부처를 미래의 부처를 모시는 미륵전에 모셨다니 분별이 없는 무의의 실천이 어쩌면 이런 것 아닐까요? 무의사에서 돌아오는 길, 분별하지 않는 무의의 삶이란 무엇일까 생각에 잠겼습니다. 흐르는 것은 물이어야 하고 가라앉아 있는 것은 돌이어야 한다는 생각.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는 날씨보다는 화창한 맑은 날이 좋다는 생각. 모두가 내가 만들어낸 분별은 아닐까. 세상의 모든 기준, 분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분별이 사라지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고 가름하던 세상도 사라지는 것이겠죠. 물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수 있고, 돌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을 수도 있는 것. 있는 그대로 여여하게, 분별 없이 무의하게 극락을 만납니다. 남는 것은 한가롭게 그저 주어진 상황을 즐기는 극락의 주인공, 내가 있습니다.